반갑습니다. 신신명 발행 양유치사 소위불려 양유치사 좋다양 말미암을유 취할치 버릴사 좋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취하고 버린다. 보통 사람들은 다 나에게 좋은 것은 이래서 좋고 저것은 저래서 싫고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있어서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나 나를 기준으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쌀과 소금을 구별해서 발팔 때는 쌀을 사용하고 간을 맞출 때는 소금을 넣고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대상을 구별하는 구별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은 취사 선택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 모습이 없어서 경계가 없거든요. 공부할 때 모양이나 소리, 색깔을 상대해서는 모습 없는 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위 불려 바소 써이 못멋으로 이 안입을 같을려 소문을 붙드는 까닭으로 여여하지 못하다. 바소, 소문할 때 쓰는 소이거든요. 소문은 실제가 아니라 내가 들은 바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착각은 모든 사람들은 나라는 바가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지나가면 새로운 가게가 생겼어요. 탕후루 가게인데요. 제가 과일을 좋아하니까 과일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저게 무슨 과일이지? 이렇게 살폈거든요. 그래서 탕후루 가게, 그래서 탕후루라는 것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국말인데요. 탕은 설탕을 의미하고 후루는 과일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꼬챙이에다 이렇게 딱딱 꼽습니다. 딸기만 하려면 딸기 여러 가지 하려면 딸기, 바나나, 토마토, 금귤 하고 쭉 이렇게 꽂아서 설탕 끓인 물을 샥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탕후루를 먹을 때 과일을 하나씩 뽑아서 먹잖아요. 이렇게 먹잖아요. 이 꼬챙이를 먹는 사람도 있을까요? 이 꼬챙이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나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나라는 이 바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나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소위 들은 바로서 불려 같은 게 아니다. 네 생각으로 들은 그것은 소문이지 빠지 도가 아닙니다. 도는 마음은 여여합니다. 내 생각은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그런데 도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변하지 않고 같고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의 처학은 청정하다 그러잖아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옳다고 취하는 그 생각은 소문을 들어서 뒤집혀진 생각이지 바른 게 아닙니다. 나 소문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참 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 나 소문 듣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죠. 이름을. 그 아상과 아소, 나를 붙여도 됩니다. 나와 나의 것. 그 아상에서 상은 얼굴상인데, 아니 얼굴상 밑에 마음 심자를 써서 그 상이 되거든요. 네 마음 안에 들어있는 생각, 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나를 써버리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분별 주착하는 마음이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돈은 생각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은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써도 바가 없습니다. 취하든지 버리든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한결같습니다. 모습도 없고 뭐라 할 수 없는데 무한하고 영원한 뭔가가 있습니다. 양유치사 소위 불려, 좋다는 것으로 취하고 버림을 온인하여 거짓으로서, 거짓은 거짓을 덮기 위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계속 변명하고 탓하고 나를 방어하느라고 한결같이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 TV 뉴스를 보지만 그 누구나 보면 진실을 알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변명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중생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극, 지도, 지극한 도, 중생의 극점은 죽음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음도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니까 죽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열반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사라진다. 깨달아 보면 취하든 버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데 거기에 구속되거나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버리든 어떤 것을 버리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를 쓰지 않고 소문을 자기로 여기지 않으려면 자기 존재를 해결하려고 하는 발심이 서야 합니다. 내가 없어져야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육체, 허리도 틀림없이 나잖아요. 이게 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예요. 끝까지 이게 나예요. 생각,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있잖아요. 그것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집착이고 상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아와 와소, 나와 나의 것. 나라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집착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모습 없는 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라만상을 만법이라고 하잖아요. 모습과 모습 없으면 딱 달라붙어서 하나입니다. 공부길을 가느냐, 모습에 물드느냐, 한 생각 차이입니다. 어떤 선사는 칼날 위를 가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은 언제나 그 생각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 빠를 휘두를지 몰라서 위태위태합니다. 소문을 듣고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공부길, 언제 어디서나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체험한 것을 갔다 왔다 그러거든요. 그것을 일례라고 합니다. 한 번 체험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경계란 하나가 지나가는가 하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우리 죽을 때까지 경계는 우리 앞에 선물로 탁탁 드러납니다. 내 눈앞에 이글거리는 맹수와 같습니다. 언제든지 경계 속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바로 온 우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도가 분명해지면 나라는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면적인 구속이 사라지고 성가시고 거슬리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공부인의 특권입니다. 내면적 구속이 없다고 현실을 함부로 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초월했으니까 뭐 현실하고는 상관없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현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율법을 자행자지하면 스스로가 구속이 되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면서 거기에 걸리고 막힘이 없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내가 있는데 나를 어떻게 없앨까요? 자기 존재를 해결하는 길은 지극 깨달음입니다. 깨닫고자 하는 발심, 서원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게 있다. 아상과 아소, 나와 나의 것. 아는 빠고 나의 것은 소문입니다. 빠와 소문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몸이, 우리가 여기 진짜라고 믿는 이 몸이 육신으로서 존재하려면 하늘과 땅, 바람과 공기, 내 눈앞에 드러난 모든 우주 만유 전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이 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바람, 공기, 땅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과 저것을 우리는 보통 너와 나, 경종, 노트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서로서로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을 천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죠. 인과보응의 법칙. 있어지는 것은 있어지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있는 듯. 없어진다는 것도 그것도 없는 듯.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형체를 가진 모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극 깨달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화에 물들지 않습니다. 나타난 것을 보느냐, 나타나지 않는 모습 없는 것을 보느냐. 모습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안목입니다. 다 있는데 안목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